8월 16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로 20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그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악 가운데에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버지와는 반대로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온갖 우상들에게 눈을 팔거나 역겨운 일을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학대하지 않으며 전당물을 잡아두지도 않으며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자면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어떤 속담이 있었는가 하면 조상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라는 속담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각 사람은 각자 자신의 죄로 죽는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안 풀릴 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부모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래,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래서 그래, 내 안에서 그 문제의 핵심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변의 것들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을 공정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보고 계신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집단 책임론이나 세대 책임론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집단적인 책임 혹은 그 세대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조상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때 연좌제라고 하여서 그 죄의 책임을 연대적으로 묻곤 하였습니다. 삼족을 벌하고 또 씨가 마르도록 죄를 찾고 벌을 내렸던 것이 그간의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벌을 받지 않을 뿐더러 누구도 부모의 의로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죄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으로 그 탓을 돌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가락질하며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 집단이, 당신들 교회가 문제라고 그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자녀라도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말씀하시죠. 아무리 부모가 의인이라도 자녀의 죄가 있다면 그 죄의 책임은 자녀가 져야 한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악 가운데에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의로운 아버지를 둔 자녀, 그 자녀가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악 가운데에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그리고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른 그런 일들을 나열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선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또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스스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신앙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그 영혼을 제발 만나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속히 와야만 그 영혼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신앙을 의존하거나 혹은 가족 중에 어떤 믿음 좋은 사람 그 의를 의지하여서 마치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어떤 자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반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이것을 명심하여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죄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산다. 죄인의 자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는 반드시 산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죄인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지은 죄, 그것을 보며 두려워하였다.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나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 아들이 여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죄를 묻는다면 그 아들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조상의 죄 때문에 자녀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악한 아버지를 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하여 지금 여기 바벨론까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을 하는 까닭은 바로 조상의 죄 때문이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핑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조상의 죄 때문에 자녀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희는 내 앞에 의로워라. 너네들이 지금 당하는 이 벌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한계를 이제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계로 인하여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절대 유전이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유전되지 않는다. 믿음은 결단하고 출발하는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각자의 선택과 책임에 따라 공정하게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이죠. 에스겔 18장의 말씀은 책임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유다 백성의 핑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억울하게 심판하지 않으시며 누구든 회개하면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우리 이 질문 앞에 회피하거나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책임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가정과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야 할 바로 그 한 가지, 정말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그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더 이상 핑계하며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결단함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의 신앙을 빌려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았사오니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리지 말고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를 붙들고 우리 결단함으로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